여의도가 80만 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이 170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20배가 더 넓습니다. 그런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귀한 장소는 관제탑입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이 덴버 다음으로 높게 잘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공항은 우리가 비행기라는 것이 자동차처럼 앞에 무슨 유리가 있어가지고 보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계기판만을 의지해서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제공항 안에서의 모든 비행기들은 그 관제탑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비행기 사고 중에 가장 최악의 사고는 네덜란드의 이 조종사가 낸 사고였습니다. 전 세계 비행기 기장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던 가장 우수 교관이었던 사람이 관제탑 지시를 받지 않고 출발해서 낸 사고가 가장 큰 피해 사고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행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일거수일투족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나 대통령은 걸어다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리 가도 되냐? 그리 가도 되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별 볼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묻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 존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 한마디 하기 전에도 계산합니다. 이득이냐 손해냐. 행동하기 전에도 이게 이득이냐 손해냐. 분명히 면밀히 계산 후에 행동해 버릇한단 말입니다. 몰래 가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처리해 놓고 나서 나중에 손해 많이 보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원을 고용하고 매니저를 두고 또 여러 보좌관들을 두는 일이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쭤만 보면 일시에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 여쭙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라고 시편
51편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더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회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있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순종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려면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겁니다. 알아야 순종을 하잖아요. 안 여쭙고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미 지시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하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지시가 없는 부분이 내 삶에 다가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여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여쭙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행하겠다라는 잠재적 의지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지도는 성경 말씀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다 합해놓은 것보다 더 좋은 뜻입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은 안 하고 일단 한번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김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난 이제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무슨 일을 해봐서 이득 본 게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난 이제는 순종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여쭈면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갈 때 2번이나 망명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 손에 붙잡혀 죽겠다. 그러면서 망명을 2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나빴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망명을 했다가 가드 땅, 가드 그러면 골리앗을 생각해야 됩니다. 골리앗 그러면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니 이자가 누군데 지금 망명을 받습니까? 옛날에 골리앗 2m 90짜리 돌멩이 5개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벽을 끄적끄적 하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 미친 자를 왜 내 앞에 두었느냐. 당장 내쫓아라.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기스가 알면서 살려주려고 모르는 척 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 미쳤구나. 옛날에는 골리앗을 죽였을지언정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다윗 만나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진짜 미쳤었냐고 아니면 살아나오려고 미친 척을 했었느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여쭙지 않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으로 도망갈까요? 말까요?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혼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또 도망갑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후일에 멸망하리라. 그리고 도망갔더니 일시적으로 아주 한 1년간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하고 자기 조국이잖아요. 전쟁이 난 겁니다. 다윗을 보고는 같이 전쟁 나가자 그랬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도망가는데 북한이 남한하고 전쟁할 때 앞장세워가지고 나오는 시기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다행히 신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아니, 이자가 만약에 가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조국 편을 들어서 우리를 역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다윗 보고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돌아가라. 가서 너 사는 지역에 가 있어라. 가봤더니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 처 2명 다 데리고 가고 또 동네 사람들 다 부녀자들 다 끌고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처리하게 되면 여러 후유증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해본 사람이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내 뜻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이득 본 것도 없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순종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여쭈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언제부터 나한테 물어봤니? 지금까지 네 맘대로 잘 살았잖아. 또 네 맘대로 해. 뭘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막 동네가 다 불질러지고 부녀자들이 다 끌려가고 아말렉 족속이 다 끌고 갔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쉬우니까 그때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십니다. 가라.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극심한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여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내 뜻보다 몇 억만 배 더 나으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실패할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서 내가 무슨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순종을 안 하냔 말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면 이제 여쭙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매사를 여쭈어 버릇해야 됩니다. 안 여쭙는 이유가 한 7가지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면 좋은 줄 알지만
여쭙지 않게 되는 이유가 한 7가지 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지시받게 될까봐 여쭈었다가 알았어 이렇게. 그런데 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무섭단 말입니다. 괜히 여쭈었다가 차라리 안 여쭙고 그냥 내가 암묵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괜히 여쭈었다가 지시를 받게 되면 그것 그대로 하지 않으면 관계도 불편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주로 목사들한테 이 상담을 하러 올 때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건 안 옵니다. 그건 해버려요.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손해볼까 이득 볼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다가 확실히 이득 볼 것 같다가 안 옵니다.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런데 꼭 하고는 싶은데 손해볼지도 모른다. 그러면 와요. 그러면 와서 목사님 뜻대로 할게요 라고 하지만 자기 뜻하고 맞춰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뜻하고 맞으면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유형 계산이 딱 나오죠. 들어보니까 주로 이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안 오냐, 아무리 하나님 뜻 같아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절대 상의하러 안 옵니다. 그냥 버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여쭙는 이유는 여쭈었다가 괜히 순종하기 어려운 거 지시받게 될까봐 안 여쭙는 겁니다. 이거 여쭙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또 안 여쭙게 되는 게, 그래서 거역하게 되면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럼 또 징계받아야 되고,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강렬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 막 불타올라요. 그러면 안 여쭙게 됩니다. 그냥 그 소원대로 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쭙지 않고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수 받으러 와요. 왜 뭐 기도해 드릴까요? 예,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 좀 꼭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요렇게 결정해 놨으니까 요대로 기도를 거기 딱 맞춤형으로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죠. 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해요. 하여튼 해달라니까.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목사들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듣는 사람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한 1억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됩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냥 밀어붙여요. 여쭙지 않고. 그러다가 환경적으로 가로막히면 또 이리 가보고 또 저리 가보고 다 막히면 그제서야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도망갈 때 니느웨이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배는 원래 있는 거예요. 지금 터미널 가보세요. 딱 있는 거죠. 나가보니까 부산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또 한 가지 이 여쭙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여쭤도 대답도 안 해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대답해 주셔도 별로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런 7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여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이유는, 그건 표면적 이유고, 핵심적인 내면적 이유는 순종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쭙지 않아 버릇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상담하러 오는 분들의 특징은 결정해가지고 와요. 다 자기 뜻이 있어요.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여쭙고 그대로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사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쭙지 않고 무슨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도 결과가 나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능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저 사람 뭐 옛날에 저것도 한다고 그랬더니 또 뭐 그것도 안 되고, 뭐 또 뭐 한다고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뭐 있어? 무능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다 보면 자꾸만 거절을 당합니다. 환경적으로 가로막히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물질은 물질대로 많이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처리를 해서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사울 왕이 왜 죽었느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신접한 무당에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아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사람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신하를 에그론 신에게 가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기가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너 가서 아시아 왕에게 말해라.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서 뭐 어쩌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 너는 그 침상에서 반드시 죽고 못 살아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묻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도 싫어하시고 자기하고 뜻맞는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도 싫어하시고 다른 신, 이거 아직 먹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85명 제사장, 가족 제사장 죽였을 때도 안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무당에게 물어봤을 때는 넌 이제 그만 와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점 보러 가는 거는 날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 죽는 날 언젠가 명 단축하러 가는 겁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고 미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미래는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미래는 안 알려주시고 전도서 3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5번이나 인간은 1초 앞도 알아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 알려주세요. 순간순간 순종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가 잘 돼 있단 말입니다. 욥기 23장 8절 앞에 가도 안 계시고 뒤돌아봐도 안 계시고 뵐 수가 없구나. 23장 10절 그러나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울 왕이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너는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아들 3명과 함께 데려가세요. 그런데 자, 입장을 바꿔볼게요.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라고 여쭈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4장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쭤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무당에게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무당에게 찾아가? 너는 와. 그래가지고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알려주시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아무데나 찾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도 어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불려갑니다. 그럼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여쭤봐도 안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어떡하냔 말입니다. 여쭤봐도 안 알려주실 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 여쭙고 대답 듣고 그럴 처지가 못 되는구나. 지금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구나. 나는 지금 징계선상에 있구나. 라고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관계가 나빠졌으면 여쭈어도 대답을 안 해줄 정도로 내가 상황을 만들었을까?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쌀 사다 먹는 거, 시장 받아 밥 먹는 거, 그냥 현재 하는 일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아무것도 당분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미 결정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요. 목사님 해도 될까요? 안 되겠는데요. 한두 번 물어보면 안 되겠다고 그러죠. 근데 3번, 4번 물어봐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7번, 10번 물어봐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곤란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소원이 오면 그냥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가서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여쭤봐도 대답이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개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은 환자들 가운데는 경한 환자도 있지만 중한 환자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이 괜히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내용을 잘 듣고 적용을 하면 당장 경제적 이득이 수억 원씩 옵니다. 저는 아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저분 요즘에 뭐 하나 개업했다면 몇 억이에요. 몇 번씩 개업하려고 그러는 거 말리고 또 말리고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개업 안 해가지고 수억씩 이득 본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제적 이득 본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대로,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여쭈어서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한다. 두 번째, 여쭌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10가지를 잘 듣고 이걸 언제든지 실천 적용을 하세요. 이 10가지에다가 딱 넣어보면 맞으면 하나님 뜻입니다. 안 맞으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10가지,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잘 듣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실천 적용을 하잔 말입니다. 첫 번째가 환경입니다. 환경적으로 대부분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환경적으로 뭔가 새로운 제안이 왔을 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많이들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8절 보면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다 가로막혔습니다. 드로아에 가서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고 유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무엇인가가 가로막히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게 결국은 나에게 이득이 되려고 가로막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도하는 환경마다 다 길이 열렸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봤을 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칼빈은 원래 스트라스부르로 이렇게 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그러다가 제네바를 들렸는데 월리안 파텔이라는 사람이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스트라스부르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당신 가면 내가 하나님께 당신 저주할 거라고. 여기서 할 일 하라고. 당신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법학도였다가 신학도로 전환한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러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강요 다 완간하고 스위스를 위해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자꾸 가로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일단 환경적으로 가로막으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려고 멀리 자기 있는 지역에서 떠나봤습니다. 그런데 멀리 떠나가서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아주 현인 랍비에게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당신 사는 지역에 돌아가서 평범한 일을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갈, 사라가 자꾸 핍박하니까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 주인 사라의 핍박 때문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자꾸 대단한 데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아, 이건 내 수준에 안 맞는데 난 원래 내 수준은 좀 이게 아닌데 나를 진짜 사람을 몰라줘도 이건 진짜 너무 몰라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이 세상에서 부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도 부러운 일이 없어요. 아무 데도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가능하면 좀 안 돌아다니고 목양실에서 강대상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서점도 어쩔 수 없이 가요.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거예요. 뭘 어디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집, 평수가 넓어져야 대단한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 그 장소가 내가 온천함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내가 누우면 그 장소가 귀한 장소지 어디 가서 누워야 내가 귀중해지겠어요? 그건 자존감이 약해서 자꾸만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점진적으로 또 다른 환경으로 인도는 하시겠지만 인도는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되긴 가야 되지만 언제나 죽는 날까지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예요. 믿어져야 아멘을 하지. 조금만 믿어질 거야 아마. 지금 내 장소가 귀한 장소란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주세요. 이 환상은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못 가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드로아에 가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사인을 보고 즉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은 많이 꿔봤어요. 그래서 자다가 꿈에 딱 일어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까지 꾼 꿈 중에서 10건 꾸면 거의 한 건 이루어지고 9건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꿈은 성령께서 주는 게 있고 마귀가 주는 게 있고 내가 최근에 이 생각한 것들이 계속 뇌에서 하루에 우리가 꾸는 꿈이 한 7가지 된다고 그래요. 뇌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런데 6가지는 앞에서 꾼 꿈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막 깨어나기 전에 꾼 꿈, 그것만 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보통 하버드 심리학 그 뇌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한 달이나 2달 정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해석해야 되듯이 꿈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참고는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는 정도지 그 꿈이 앞으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적인 꿈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꿈은 오감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면 중에 나타나는 거고 환상은 깨 있는데 뭔가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영감 오듯이 딱 와요. 그걸 환상의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막
이 화염을 관한 그림, 영화, 필름처럼 보이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데 그렇게 환경이 막혔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밤에 철야기도 하는데 환상이 열려서 마게도냐로 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척 열어놓으셨어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더니 막 적극적으로 막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 그러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에서 개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 내가 얼마나 모자르면 저 사람한테 다 거절을 다 당했을까? 나는 딱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성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10년 동안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 여성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안 열어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가로막히면 일단 아니든지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아니든지 일단 지금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기도해서 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꿈으로 받든지 소원으로 받든지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세 번째 가봐서 환경이 열리거나 마음의 문이 마음의 문 열리는 것도 환경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꼭 누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시든지 내가 안 찾아갔을 때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렸다고 가서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한 나귀를 찾으러 간 거지 뭘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를 하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지금 나귀 찾으러 가는 사람인데 뭘 보내요? 그런데 나귀 잊어먹어서 나귀 찾으러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보내리니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도 또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직원을 한 명 보내주세요. 직원을 한 명 보내주세요. 직원을 한 명 보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누가 찾아왔더래요. 일 좀 시켜달라고. 어저께 기도했잖아요. 오늘 찾아왔잖아요. 그냥 신원보증 서류도 안 받고 바로 일 시켰어요. 응답으로 왔으니까. 500만 원 갖고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아군에게 무전을 치면 적군도 듣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마귀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도 배우자 같은 사람을 보내줘요.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분별 안 하고 결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너를 보내주세요. 사업 파트너를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분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짝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파트너를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방법 5번째는 확신이 와야 돼요. 환경만 맞고 사람이 마음만 열고 사람이 보내지기만 한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좋은 근거 구절이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문이 열렸다. 환경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중요한 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런데 마귀가 절대 흉내를 못 내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흉내를 못 냅니다. 마귀는 마음의 평안, 확신 이런 건 흉내를 못 냅니다. 그건 성령께서만 가지고 계십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환경입니다. 내일도 당장 출근하면 전혀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환경들이 또 다가올 거예요. 모레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그러하단 말입니다. 환경이 제일 많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방송국에서 여러 수백 가지의 방송을 내보내지만 그걸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이 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 보거나 아무 영향가치도 없는 거 보면 안 되죠. 꼭 봐야 될 것만 신속하게 보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잘못하다간 거기 들어가서 불필요한 것들 막 헤매고 다니다 보면 하루에 3시간, 5시간, 7시간 막 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방송도 아무거나 정지시켜서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환경도 수없이 많은 환경이 물밀듯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재빠르게 빨리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 선별 방법이 이 확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이란 말입니다. 확신 없는 일은 계속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확신이 이제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6번째. 그래서 나보다 더 신령한 분들에게 권면을 듣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내리려면 적어도 20년, 30년은 걸릴 일을 이 분야에서 많은 종사를 해본 전문가들은 그 20년,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1분이면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걸 겁내서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못 물어보고 덜 물어봐서 그렇죠. 이 목사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겁나서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오래 고민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랬다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이득 보는 것보다 결국은 더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안 봐요.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설령 목회자에게 뭘 물어봐서, 물론 아무 목회자한테나 또 물어보면 안 되죠.
물어봐서 잘못된 손해보기 안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분이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죽었어요. 의자에 있다가 비둔하여 목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왜 무슨 소문 듣고 죽었냐면 그 아들이 이 두 명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 소문 듣고 놀래서 죽었습니다. 이 엘리는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분이냐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 왜 술 먹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그러니? 라고 말할 정도로 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한나에게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거다.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령 잘못된 지시를 하면 바로 잡아주십니다. 저건 내가 지시 안 한 건데. 이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나 하나님의 전 지어야 되겠어. 나단이 딱 듣더니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소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단이 기도할 때 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 다윗에게 가서 너는 짓지 못한다고 말해라. 솔로몬이 짓는다고 바로 잡아준단 말입니다.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권면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요나단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사울 왕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아비가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밧세바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우리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 갓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시므이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신하들 아비새 등을 통해서도 말했고 요압을 통해서도 말했습니다. 다윗이 일부는 듣고 일부는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통해서 말합니다. 안 들어서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7번째, 아무리 내 마음의 소원이 불화산같이 올라오고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다 된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수천 억만 명이 다 기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의 한 획도 천지가 없어짐보다 쉽다.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지고 정확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내 말이 곧 너희의 영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에 3번만 교회 가고 한 번은 쉬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52주 다 가야 될까? 한 주 정도는 쉬어도 될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바쁘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척할 뿐이지 성경 말씀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미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가지고 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요. 다른 목사한테 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목사님 된대는 또. 이 목사님은 된대는데요.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 그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 아멘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된다는데요. 제일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성경 말씀에서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지.
다른 목사, 그럼 그 목사가 잘못된 거지. 내가 내 책에다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써놨더니 어느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그런데요. 어느 다른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안식일은 적당히 문화적 생활을 좀 해도 된다는데요. 근데 얘기 안 했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서 오락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여행하지 말고 그러면 야곱의 물질 주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운 평안 주고 땅 위에 높은 곳에 올려준다고 얘기했는데 뭘 더 얘기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다른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8번째 표징입니다. 표징. 하나님 지금 온 생각이 제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거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요대로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렇게 대답해주면 긴 줄 알고 요렇게 대답하면 아닌 줄로 알고 그렇게 표징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요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한테 가서 요렇게 말해봐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긴 줄 알고 아니면 아니 이 표징을 거는데 모르는 응답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잖아요. 이미 안식일 날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이미 상위법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징을 걸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오면 오늘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고 이거 진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징은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 이미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걸 가지고 하나님 갑자기 느닷없이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건 진짜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자, 그래서 표징은 왜 아무나 응답을 못 받냐면 정직한 사람들이 응답받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 것인데 딱 이렇게 응답이 오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딱 이렇게 놔봐서 왼쪽으로 자빠지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오른쪽이나 저쪽으로나 앞으로 쓰러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딱 놨는데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3, 4번. 다시 앞으로 쓰러져요. 아니, 또 아닌 것 같아요. 왼쪽으로 쓰러져야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또 앞으로 자기 쪽으로 쓰러져요. 4번째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왼쪽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가더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표징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표징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아무나 못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깔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지? 2번째, 3, 4번. 5승 4판. 이런 사람에게는 표징이 알려주지도 않으시거든요. 알려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표징한 거 다 무효입니다. 진짜 다 무효입니다. 딱 2번으로 내 결정하겠습니다. 아니네. 3승 4판. 3판 양승. 뭐 이래. 그런 사람한테 무슨 표징이 나타나겠어요? 자, 9번째 분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분별. 하나님 뜻이 아무리 확실해도 내가 아무리 그 일을 지금 당장 하고 싶어도 또 분별하고
아니, 이거 지금 하나님 간신히 하나님 뜻이고 내가 간신히 하고 싶은 일인데 얼른 하나님 마음 받기 전에 얼른 가서 해버려야죠. 또 여쭙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걸로 판명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뜻이면 100번을 여쭤봐도 하나님 뜻인 거고, 아니면 여쭤보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이득이지. 못하면 아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고난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9가지를 무시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에 있는 9개를 다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33장에서 욥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잠잘 때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번 교훈하듯이 말씀하시고 뼈를 쑤시게도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큰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당면한 사소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낫다. 이미 지나가 버린 엄청난 일을 자꾸 후회하고 되새기고 그러는 것보다 당면한 아주 사소한 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그거 그만 따지란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온 일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무의미한 것들 아무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삶의 가장 정확한 지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못 그래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끝! 아닌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고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